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11절까지 조금 길게 할까 하다가 뭐 바쁜 것도 없는데 오늘 한번 나눠서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본문의 장로들에게 우선 장로들아 이러고 나오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1차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진이 커서 장로 할 거지? 그냥 그래. 장로 할 거지? 그러니까 잘 들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들어놔야 돼. 알겠지? 별로 소망이 없나 봐요. 예.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도 이제 한 20년만 있으면 25년만 있으면 은퇴하는데 25년만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때 어떻게 연금 받지? 그랬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이 그때 다 집사들 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들한테 이제 잘 보여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오늘 직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하고 기본적인 말씀들도 드리고 그리고 본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는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셨지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파송받아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증거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도로서 모든 활동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사실은 제일 처음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는 건 아니에요. 다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또 성장한 자들에게 이런저런 직분들이 맡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익숙한 건 선지자, 제사장, 그런 게 익숙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사도밖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 이런 게 나오고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한 가지 모습으로 세우는 게 아닌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은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는 12제자가 믿음도 없었고 헌신된 모습도 없었고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아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불러서 너 이제부터 제자해라. 너 이제부터 사도야. 그리고 그냥 불러 제끼신 거죠.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 사람이 자격은 좀 안 되지만 그냥 직분 줍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100% 이 비성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 보면 7집사를 세우죠. 7집사를 세울 때 보면 분명히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것도 이제 사도들이 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선택을 하죠.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만하다. 그게 인정을 해서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14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해서 기준들을 쭉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제 세운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역사나 혹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나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무조건 직분자로 세워라. 그래도 좋다. 혹은 그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과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시행한 적도 없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렇게 쭉 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파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장로회 중에서도 원래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막 쪼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총신대학 측,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가면 총신대학 측이든 장신대학 측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로교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라고 했을 때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선은 이제 교리가 어떠하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게 교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뉜 거거든요. 근데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더 있냐면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이런 것들도 나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운영을 할 때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할 거냐. 그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선택을 하고 그 장로들이 모여있는 장로회에서 곧 당회에서 재정이나 직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자.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면 더 중요한 문제들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의논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그렇게 안 해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라 감독 시스템이에요. 감독이 있어서 감독이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한다고요.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침례교는 민의를 중시해요. 성도들 총의를 중시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장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집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할 때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교회 정치체제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도 어떠하냐.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로 그러면 당회에 모여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 뭐 또 쉽게 생각하는 건 목사랑 쌈박질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죠. 이게 교회 정치체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원 똑같은 장로지만 그 장로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장로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분들은 다 목회와 관련된 거였어요. 처음에 안수집사를 세웠죠. 그 안수집사 7명도 다 뭐 하던 사람들이냐? 목회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교회 행정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에요. 과로사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사를 세웠을 때에 목회일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 목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교회에서 구제, 섬김과 관련된 일을 하고 동시에 설교자로, 말씀 사역자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직분자들은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몽땅 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집사건, 감독이건, 장로건.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목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목사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있는 그런 장로 이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울 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는데 장소가 이제 옮겨갑니다.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옮겨다니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1번 장소에 가서는 돌에 맞고 2번 장소에서는 밖에다 집어던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턱턱 털고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3번 장소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돌아올 때에 자기를 핍박했던 장소들,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장소들을 이렇게 비끼오지 않고 똑같이 돌아와요. 1번, 2번, 3번 몽땅 다 핍박받았는데 3번, 2번, 1번으로 되짚어서 돌아와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뭘 했느냐면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왜 세워졌던 것이냐면 앞으로 돌에 맞고 죽임당하고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너희가 교회 앞에 나와서 1등으로 돌에 맞아라. 지금까지는 내가 돌에 맞았지만 네가 돌 맞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자원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해를 보고 돌에 맞아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네가 나 대신 돌 맞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돌을 맞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딴 놈은 직장 가지만 난 여기 나와서 지키고 앉아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먼저 세웠죠. 이 사실은 옛날에는 고생을 하겠느냐, 희생하겠느냐, 헌신하겠느냐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뻔할 뻔짜거든요. 예전에 세워졌던 직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 감독, 집사는 권리는 없어요. 의무만 있지. 유익은 없어요. 희생만 하지.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럴듯하고 인정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나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의무보다. 여튼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장로를 세울 때는 희생할 사람, 돌에 맞을 사람, 핍박당할 사람으로 장로를 처음에 세웠다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자기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다른 사람들도 듣지만 특별히 장로들을 청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는데 그 장로들을 청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냐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봐주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 많이 듣던 내용이죠. 이거 누구한테 한 내용이에요? 장로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수고해서, 니네가 수고해서 그 결과 연약한 자들이 세움받게끔 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직분자에게 하는 말이, 직분자에게. 나 죽으러 간다. 니네도 조금 있으면 나 따라서 죽어야 될 거야. 잘 기억하고 순종해라. 직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죠. 그렇죠? 제가 목사 받는, 안수 받는 걸 보신 분.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믿고 다 그냥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서 뛰어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 없어서 왔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제 목사식 때 우진이 아빠가 왔는데 밥 먹는 곳으로 왔던 곳으로 기억해요.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 조그마한 가방에 옷을 하나 선물로 넣어가지고 그 옷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옷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옷만 하나 들고 왔었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로가 제가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쉬운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목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를 보신 분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쓱 지나가면서 여러 개 직분과 같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세운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늘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교회 7일 하고 장로서 역할을 하죠. 그럼 그게 성경이 그렇게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세운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양자로 세운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왜 있느냐? 없애버리자.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목사를 없애면 뭘 세워야 될까요? 장로를 세워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를 세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을 세우고 성경에 말하는 집사를 세워야지 돼요. 근데 다 시대별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목양자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목회자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름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감독, 집사, 사도, 목사, 장로 이렇게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불리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과거의 감독이나 집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집사가 갖춰야 될 자격을 당연히 오늘날 목사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냥 이제 목사가 있는 것이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여러 직분자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는 없어도 되는데 괜히 세웠나 봐. 그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돌볼 목양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근데 그 직분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불렀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으로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들이 세워지는 거죠. 목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과도하게 권력을 갖거나 과도하게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나중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면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성경적인 목사를 세우자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목사를 세우는 거 아직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해가 된다. 성도들에게 신앙이 유익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건.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봅시다. 이제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혹은 직분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데, 본문 안에 보시면 본문이 짧지만 이 안에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명령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어떻게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세 가지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결과, 장로들이 얻게 되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되지만 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 명령을 직접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본문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헬라어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헬라어 성경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말 성경은 너희 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동사 자체가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셰퍼드가 되라. 목자가 되라가 제일 처음에 딱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것. 이해가 되시죠? 목자가 된다. 목자가 된다. 그런 다음에 제가 시선을 참 오래 머물러 있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건데 여기는 치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자가 되라. 그러고 나서 그 양무리를 치는 양무리가 어떤 양무리냐면 2절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이렇게 돼. 너희 중에 있는. 그러니까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이 어디냐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표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양이 1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양은 어디에서 살죠? 양 우리 안에서 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목자가 되라. 그래서 어디에 있는 양을 쳐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쳐라. 그래야 되겠죠. 이걸 조금 그냥 이렇게 의미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쳐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목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그래서 뭘 쳐야지 돼요? 뭘 돌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쳐라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목자가 되라. 목자인 너 자신 안에 들어있는 양떼를 쳐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양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목사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장로에게 명령을 하는데 양떼가 있다. 양떼가 어디 있냐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너 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엔휘민이에요. 헬라어로는. 말 그대로 너 자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사람이냐? 내 안에, 목사 안에 성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 안에.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성도를 목사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돌보거나 섬기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빠를 직분자라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도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직분이라고 한다면, 남편도 직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목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식과 아내는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그러니까 내 마누라도, 내 와이프도, 내 자녀도 다 나 자신 안에 들어있어요. 가정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안에, 남편 속에 이 와이프도 들어있고 자녀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네가 목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거운 말입니다. 무거운 말이에요. 누구만 돌보면 되느냐? 네 안 속에 들어있는 성도만 돌보면 돼요. 그게 목회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내 삶 속에, 나 자신 안에 들어있는 나의 와이프, 나의 아이들을 내가 돌보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직분자.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 근데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태중에 품고 있듯이 성도를 목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목사 안에 들어있다고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장로 안에 들어있다고요. 와이프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직분자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 한마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쉽게 질문을 할게요. 우진아, 넌 어디서 생활을 하지? 누가 너를 돌봐주지? 그렇지, 엄마, 아빠. 순서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우진이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돌봄을 받고 생활하느냐? 엄마 안에 들어있는 거, 엄마 안에. 엄마가 우진이를 탁 품고 있는 거지.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아빠를 딱 봤더니 거리감이 좀 있다. 그러면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빠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아내가, 와이프가 남편을 보면서 언젠간 남이 될 사람,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을 보면 나는 저 사람 안에 쏙 들어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꼭 품고 내가 나를 저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섬기듯이 돌보고 그렇게 양육해주고 있어. 그게 정상적인 직분의 모습인 거죠. 그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 안에 들어가 있어.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목사를 보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배때기가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홀쭉해지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장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네가 돌봐야 될 양떼가 있다. 근데 양떼는 어디 있다고요? 네 안 속에 들어있다. 만약에 양떼를 봤는데 네 안에서 찾지 않고 너의 바깥에서 찾으면, 울타리 안을 찾으면, 교회 안에서 찾으면 그럼 너 잘못 찾고 있는 거야. 네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섬겨야 될 양은 너 안 속에. in you, 너 안 속에 들어있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죠. 근데 그 네 안에 들어있는 양은 너의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인 양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양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양을 잘 섬겨라. 그게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품에 딱 안고 있죠. 내 와이프를 어떻게 해요? 내 품 안에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품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보듯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양육하지만, 목자로서 직분자로 감당을 하지만 그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딸을 대하듯이 와이프를 대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대하듯이 내 자녀를 대하되 그들을 내가 딱 품고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럿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학생은 누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선생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품어주고 있지 않은 학생은 괜히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양떼를 치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말 성경 치되 한마디만 했지만 잘 돌보고 섬기라 라고 하는 동사를 한 번 더 썼어요, 헬라어에서는. 잘 돌보고 목양을 해라. 그럼 목양을 하되 어떤 모습으로 목양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모습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2절과 3절 안에, 이 짧은 절 안에 3개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죠. 첫 번째, 2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게으르니까,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뒤로 미루거나 안 하는 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어디 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야 되는데 고민을 한다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묻죠.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묻긴 왜 물어? 몰라서 묻나? 알면서도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라.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해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내가 자발적으로 품고 내가 그들을 잘 섬겨주라 이거예요.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휴지가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지. 왜 그걸 휴지를 보면서 올라오면서 고민을 하냐 말이에요. 주울까 말까.
어차피 내가 안 주어도 좀 이따가 선우가 와서 청소할 텐데. 선우의 기쁨을 내가 빼앗을 수는 없는데. 주님, 이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걸 왜 기도를 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냥 밥을 사주면 돼요. 왜 고민을 하냐고. 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땡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손해가 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 알면 그대로 순종해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섬김을 받는지 내가 잘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늘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죠? 너무 미안하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누구죠? 아빠예요.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리모컨을 띡띡띡띡 이렇게 하다가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게 지금 소파에 들어누워서 리모컨질이나 하고 있는데 마누라를 불러서 물을 갖고 오라고 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너무 미안하다. 일어나서 가서 물을 마셔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여보 물 갖고 와.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원래 직분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해라. 자원하는 마음을. 두 번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단어가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기꺼이 한다는 단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쁨으로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하라. 이런. 여러분, 돈 되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 돈 되는 일을 열심히 하죠. 누가 돈도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다운지 직분자가 직분자다운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건 장사꾼이지. 자기에게 수입이 떨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거는 가짜지. 참 이게 괴로운 일인데요. 이 여름에 제가 이번에 부산에 한 번 갔잖아요. 부산에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저는 부산에 예전에 한번 가보고 나서 너무 멀어. KTX를 타고 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부산 안 가야지.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그 부산 집회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작은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한다. 숫자가 많지 않다. 좀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걸려서 간 거예요. 뭐냐면 다 자원봉사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못 간다 그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 못 간다고 하면 이게 돈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안 갈까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 목사들이 좋은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비서실에서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먼저 묻잖아. 비서가 묻잖아. 목사가 묻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줬는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겠다고. 앞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절하기가.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부자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는데 부자 성도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편안하게 만나고 가난한 성도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자꾸 시간을 미룬다. 그게 목사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일을 하지 마라. 돈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보면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더러운 이득이죠. 헬러는 한 단어예요.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에요.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장로가 그러면 목회자가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까요? 있다고요.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밥벌이로 그것을 생각해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경제적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그건 부당한 이익이에요. 장사꾼은 사기를 쳐서 돈을 벌으면 그게 부당한 이익이지만 목회자가 어디가 사기치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부당한 이익이다. 부당한 이익이다. 아주 고민스러운. 그렇게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돈이 안 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라. 열심히.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제일 괴로운 부분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맡은 자들에게, 장로들이 자기들이 맡은 자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게 옳아, 그러니까 너 이거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강요하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실제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그대로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내가 돌보고 목양하는 직분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본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라. 자, 쉽게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이 세 가지로 안 하면 가짜예요. 자, 목사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편안하니까 적용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가짜냐? 저 자식은 이름만 목사지. 성경에도 목사라는 게 없다는데 목사하면서 밥벌이로 벌어먹고 사는 놈이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기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되는 데만 따라다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 가짜인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괴롭지만 스스로에게 정의해 봅시다. 가짜 아빠가 있어요. 호적을 딱 띄워보면 아빠긴 아빠인데 가짜야. 가짜.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애를 낳았어.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와이프와 아내, 자녀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 세 번째, 본을 보여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돼야, 그래야 직분자로서의 아버지, 직분자로서의 남편, 직분자로서의 상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상급을 받느냐. 4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냐?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높임을 받고 명예를 얻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시죠? 아직도 안 나타나셨어. 예수님. 언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 때까지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영광 못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벽한 영광을 네가 얻게 된다. 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장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장래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 내용이 앞에 나왔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했어요. 앞부분에서는 기준이 간단해요. 앞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기준이야. 이랬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장로로서 온전하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직분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도 그리스도처럼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다만 앞부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네 삶의 기준이야.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그게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 가는 것은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고등학교를 다녀도 대학 가는 걸 안 가르쳐. 그것도 지가 해야지 돼.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절대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는 동안 꽃반지를 만드는 것을 배워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꽃반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봉숭아물 드리는 걸 배워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아내한테 봉숭아물을 못 드려준 거야. 중요한 건 어디서 배워요? 딴 데서 배워요. 중요한 건. 유치원에서도 못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중요한 걸 배웠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아내를 선택하는 법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주죠. 좋은 남편을 찾는 법 알려주나요?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훌륭한 자매들이 이상한 놈들한테 꼬여서 이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자매가 왜 저런 놈팽이랑 같이 살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중요한 걸. 어느 날 집에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 보는 눈을 키워야 돼. 미분적분 잘하면 대학을 가지만 아무리 서울법대를 나와도 여자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하면 인생 꽝으로 끝나는 거다. 미분적분에서 어디다 쓸 거야?
잘해야 돼요, 미분적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좋은 여자를 잘 선택하는 거. 학교에서는 미분적분 푸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진짜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지 돼. 근데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사랑할 땐 어떻게 말하죠?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밥 차려. 이상한 것만 배워. 이상한 것만.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여자를 선택할 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성격이 중요해. 밝고 명랑한 여자를 선택해라. 생활은 신앙으로 하지 않아. 성격으로 생활하는 거야. 성격 좋은 여자 매우 중요하다. 밝고 명랑한 여자를 선택해라.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해라. 세 번째, 신앙 좋은 여자를 선택해야 된다. 아빠 네 번째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번째부터. 그럼 애들이 네 번째는 뭐죠? 예쁜 여자. 다섯 번째는 예쁜 여자. 여섯 번째 예쁜 여자. 근데 보통 집에서 이야기할 때 애들한테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들한테 첫 번째 성격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지혜로워야 된다. 세 번째 신앙이 좋아야 돼. 그럼 애들이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1번 2번 3번 충족하면 되지.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딱 알아요. 아 엄마 같은 여자 이렇게 알아듣는다. 보통 집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 봐요. 사실은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했어요. 1번 2번 3번. 근데 애들이 알아듣는다고. 그게 기준이 있는 걸 알아요. 아 엄마 같은 여자 그걸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1번, 2번, 3번 얘기한 거야. 1번, 2번, 3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4번, 5번, 6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로들에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얘기 안 했어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세부적인 항목만 1번, 2번, 3번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예수님처럼 하는 거 이렇게. 직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등을 떠밀어가지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육신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돈 되는 것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주 미워 죽겠어요. 병을 고쳐도 꼭 그지만 고쳐주셔요. 그지들만 고쳐줘가지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식사대주도 하나 할 형편이 안 되는 돈 때문에 사역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쁘게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명령하실 때 반드시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건 한 가지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어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간단해요. 항목은 구체적인 항목은 1번, 2번, 3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4번, 5번, 6번, 7번, 8번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야.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해라. 그거에 맞춰서.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처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만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갖고 살아가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장관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처럼. 사장은, 부장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 뒤에 짧게 보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하고 나오는 젊은 자들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똑같아요. 사실은 장로들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대칭이 돼야 될까요? 직분 없는 일반 성도들아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원래 젊은 사람들이 직분이 없고 신앙 연륜이 짧고 하니까 젊은 자들아 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젊은 자들은 10대나 20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디모데가 4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대, 젊은이들, 중년, 늙은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늙은 사람 이외엔 다 젊은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이야기가 똑같아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 나오고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상급이 나옵니다. 자, 5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디 그런 내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젊은 자들아,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와 같이, 이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사인데 내용은 명령.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라.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기준이 똑같아요. 이와 같이 행하라.
앞에서 장로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라.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행하기 위하여 1번, 2번, 3번 해라. 너도 똑같이 해라. 똑같이.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직분자와 직분이 없는 사람이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 순종하라는 얘기 계속 나왔어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보다 힘있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 언제 동이는 거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전쟁터에 나가요. 허리를 동이라. 그럼 뭐예요? 전쟁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죠. 섬기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인 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자를 그렇게 대해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진이 잘 들었지? 우진이 나중에 커서 장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세요. 직분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목자가 되라.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1번, 2번, 3번 마지막에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종말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결국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분자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날마다 회개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겠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것만 기도하시지 성격을 고쳐주시고 인격이 함양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시더라고 보통. 굉장히 많이 찔릴 텐데 여러분 목사에게 직분자에게 요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안 어렵죠? 목사에게 요구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해야지 돼요. 우리 상진이 형제 조금 있으면 애아빠가 되죠. 이미 애아빠가 돼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과 다르게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잖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삶에서 생각에서 말하는 것에서 다 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와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진 자매도 남편에게 요구해야지 돼. 오빠는 그런 남편이 돼야지 돼. 그런 아버지가 돼야지 돼.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해. 나 혼자만 벌어먹고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잘 맡아서 섬기고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해. 주님 저에게 부족하지만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직분자로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직분자로 지금 베드로가 권면한 대로 순종하고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단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와 같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또 보냄받아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직장들이 다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